제가 선생님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법이라는 거는 항상 살아있거든. 매 순간 매 순간 살아있거든. 그지? 근데 이제 스님네들은 이제 법을 딱 고정시켜 놓는 그런 게 있어. 법이라는 어떤 부처님 법이라는 무엇인가 있다. 깨달음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딱 고정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게.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고 있는 이게 살아있는 지금 법이거든. 그 살아있는 법을 알아야 돼. 스님이. 지금 스님이 죽어있는 법을 들고 있어. 고정되어 있는 법을. 그러면은 그거는 뭐 천년만년 닦아 나가도 안 된다고. 그지? 있다고. 그지? 그지? 살아있는 법을 깨달아야 돼. 죽은 법이 아니라. 응?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법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고요하고 뭐 아무 생각이 없고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법에 익숙해져야 돼. 법문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그리고 옴불교 보살님도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이 죽음을 너무 겁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 자고 일어나잖아요. 죽었다 한번 태어난 거랑 같은 거라. 그지?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라. 죽음이 너무 낯설어서 그래 지금. 맞잖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서 제가 저번에 영상을 보면서도 내가 보살님 죽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 남편에 대한 죽음도 그렇고.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의 소멸. 맞잖아. 너무너무 두려워서 암 진단 받았어요. 그게 사실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죽음은 제일 큰 문제라 인간에. 그래서 오히려 그 공포로 인해 가지고 크게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죽음이 나쁜 걸로 생각하고 있어 보살님이. 무섭고 죽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겠지. 그게 나쁘다라는 게. 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것도 슬프고 무섭고. 나고 죽는 거 안 무섭습니다. 거기 나고 죽는 것도 티끌의 일이거든. 그리고 어떤 망상까지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학생이 못생기게 태어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다 파생이 된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남편에 대한 집착도 그렇고 그게 딱 해결이 되면은 다 해결된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항상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살님이 한 생각 일으키면은 태어나는 거고 한 생각 내려가면 죽는 거라. 이렇게 죽음과 항상 같이 있는 건데 그 죽음을 낯선 걸로 생각해. 생사가 태어남과 죽음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라. 그죠? 동시에.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걸 끝나는 걸로 착각하는 거라. 거기 툭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떨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따로 제 얘기를 잘 들으면 돼. 죽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보살님 눈 한번 감는 게 죽는 거고 눈 한번 뜨는 게 사는 거라. 생사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잖아. 지금도 끊임없이 생사가 일어나고 있어.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고. 이 컵도 지금 끊임없이 생사로. 나도 마찬가지, 이 세포도 마찬가지고. 그게 삶과 죽음이에요, 보살님. 보살님 근데 죽어봤어요? 죽어봤어? 안 죽어봤잖아. 근데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거 왜 겁내하지? 안 죽어봤는데. 이상하잖아. 그잖아. 이게 죽는다라는 것을 소멸로 생각해서 그래, 보살님이. 그러면 이 몸은 두려워해요. 끝나는 걸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로 생각하니까. 생소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고. 죽음이라는 거는 삶의 새로운 탄생이라고. 보살님이 하루 자고 나면 다음날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잖아. 그렇게 매 순간
새로 태어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뭐 지금도 무수한 생각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삶과 죽음이 반복하는 겁니다, 보살님. 그게 실감이 돼야 돼. 아, 생사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거고 사가 있으면 생이 있는 겁니다. 그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고정시키는 건데 그거는 죽음이 따로 있다고 그렇잖아. 보살님 안 죽어봤잖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 수 없다. 그거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죽는 건 무서운 게 아니다. 그냥 다 무상한 거다. 변화하는 거다. 이거는 그럼 보살님 살아있다라는 거 지금 어떻게 증명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살아있죠. 뭐가 살아있어요?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잖아요. 그거는 껍데기가 그러고 있는 거지. 그지? 그잖아. 삶도 죽음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없잖아. 지금도 되게 있을 수도 있잖아, 꿈속에. 보살님 꿈속에서 꿈꾸면은 꿈꾸다가 아침에 딱 깨면은 꿈꾼 걸 내가 살아서 내가 이렇게 어젯밤에 뭘 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꿈으로 남아있지. 꿈이라는 거는 생시가 아니죠. 그럼 지금 생시야? 지금 생시같이 느껴지지. 이것도 하나의 찰나생 꿈인 거라. 우리가 그냥 이 안에서 연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역할로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어. 그지? 이 삶을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살님. 이것도 하나의 꿈이에요, 꿈. 물론 뭐 깨달으면 다 실제로 보겠지만, 진실의 눈으로 보지만은 또, 그게 진짜, 그잖아.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꿈에서 깨어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지금 보살님이 꿈속에서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거든. 그 죽음이라는 것도. 그잖아. 보살님 살아있는 이것도 지금 꿈과 같은 겁니다. 영홍한 보형이라.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지? 조금 마음이 아프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냉엄한 이 현실이라. 진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겠지. 지금 이게 꿈이라고 계속 그러시죠. 꿈속의 꿈만 아니라 지금 꿈이라고. 근데 전 그 법문 들을 때마다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근데 만약에 보살님이 지금 10억의 빚이 있어. 안 갚으면 모든 게 차압에 들어온다면 이게 꿈이라면 어떤 사람은 위안이 되거든. 그 사람은 꿈이길 바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걸 우리가 꿈속의 일 같다고 그러잖아. 실제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변하고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살님이 붙드니까는 그게 우리가 그렇잖아. 내가 감방에 악몽을 꾼다고 칩시다. 그 생각 계속 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보살님이 지금 그거랑 같은 거라. 일어나지도 않는 그 꿈의 이 스토리를 갖다가 본인이 계속 생각하는 거라.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면 꿈꾸는 거잖아. 그 꿈에서 나오라고. 그 꿈이라고.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꿈이라고. 그러면 행복한데 무서운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선생님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으로 그래 이게 꿈이다 이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물론 깨달아서 내가 눈 바짝 떠버리면 다 알지. 환하게 밝으니까. 그때는 이 실제를 보고 사지 꿈을 안 보고 산다고. 보살님은 꿈을 보고 사는 거고 우리는 실제를 보고 사는 거고 그 차이인 거다. 실제라는 게 뭐야? 꿈에 안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생각에 안 속고 생각의 내용에 속지 않는 거지. 근데 보살님은 속거든. 그 꿈의 내용에. 네. 그 차이인 거지.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살님이 참 안타까운 거라. 아무것도 아닌 그 둘레, 자기 틀이라는 그 둘레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지. 그게 업이라면 업인 거지. 업이 따로 있는지 압니까? 뭐 업이라고 하면 우리 다 무섭게 생각하잖아. 아닙니다. 자기 관념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게 업이라.
그게 둘레를 의미부여가 되면. 그지? 그래서 보살님이 죽음을 갖다가 제 육신이 소멸하는 것보다 이별하는 게 왜 착각하고 있는 거라. 보살님이 이기심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를 보살님이 교묘하게 지금 이 마음의 애고가 합리화하고 있어. 바깥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 저희 원불교 그 교문 보살님이 그런 게 있을 거라. 신랑이랑 애들이랑 있으면 어떨 때 아주 내가 행복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걸 놓기 싫은 거랑 같은 겁니다. 네, 맞아요.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지. 네, 맞아요. 그건 보살님이 욕심이잖아. 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 너무 짜릿하게 남아있어 그래. 그 달콤한 꿈이 변하는지 모르고. 애기도 언젠가 엄마한테 이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나중에 크면은 또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럼 엄마 말도 안 듣는다고. 자기 말이 맞다 그러지 엄마 말이 맞다 안 그래요. 애들 다 그렇거든 크면은. 그죠? 그때 어떻게 할 거? 이제 그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 제가 제 이 사랑과 집착이 허상이라는 걸 어떤 때 생각하냐면 만약에 제 스스로 이제 혼자 생각을 하면 만약에 우리 남편이 바람이 피었다? 그럼 가차없이 제가 보낼 것 같아요. 남편을 너 같은 인간 다시 안 본다. 그러니까 이게 허상인 거죠. 이게 남편이 지금은 제 마음에 들고 저에게 그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말이 나왔다.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거는 그게 너무 그걸 붙들어서 그래. 강하게. 아요. 맞죠. 보다니 남편이 바람이 필 수도 있고, 내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 없을 수가 없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도, 모르겠다, 내가. 진짜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보달님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보달님이 더 행복할 수 있잖아. 잠깐 슬프다가도. 또 좋은 남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더 멋있고, 잘해주고. 그러면 또 그때 되면 또 마음이 바뀌거라. 내가 이 남자랑 또 영원하게 행복해. 그게 인간의 욕심이다. 소개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 욕심이 끝이 없거든. 안 그래요? 맞잖아. 그거 아닐 것 같아요? 보달님? 네,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은 그래요. 어릴 때 장난감 하나 재미 들리면 좋으면 애들이 그렇잖아. 그거 가지고 놀다 보면 금방 질리면 또 좋은 장난감 욕심 나잖아. 그랑 같은 겁니다. 크면은 그게 돈으로 바뀔 뿐인 거지. 딱지가. 장난감이라. 그죠? 그게 보살님 거짓말쟁인 것 같아. 거짓말쟁인 것 같아. 이런 이제 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거거든. 내 말은. 이 법을 공부하는 게. 네, 네. 그래서 이제 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법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법이 더 소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이 영순이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로 쏙 들어오다 보면은 그런 개체적인 그런 것들은 그냥 사라지거든.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거든. 그게 깨달은 사람이라. 전체가 난지 알고 내가 전체인지를 알면 개체로 있으면 항상 불안해. 소멸에 대한 불안이 있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아무리 행복해도 마음 뒤켜내는 불안을 항상 가지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살님 이게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뛰어넘었지만도 대부분 사람들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불안함을.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개인이 아니거든. 일체거든. 일체. 그지? 그러면 이제 일체는 전체와 일체로 살아가면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포가 없습니다. 개인은 죽고 태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보다는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공부를 잘 하셨다. 계기가 좋네, 내가 보니까. 내 개인이라는 거기서 탈피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그 공포와 불안이 없어집니다. 보다님이 너무 이 개인이라는 얘기 많이 그게 돼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지. 불안하고. 해결책은 밖에 없어. 내가 보살님 마음도 알 것 같아.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잠깐 그런 거 한번 겪어본 것 같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 조금 이후, 초에, 그런, 그 후로는 내가 10대 후반 쪽으로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는 그런 공포가 없었는데, 그 불안이, 특히 엄마가 죽으면 잘못될 거라는 그 불안이 있더라고. 그게 무섭더라고, 어린 나이에. 그게 내가 소멸될 거라는 불안이 같이 오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꽤 오래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 내가 작년 때인 것 같아, 초등학교. 그래서 보살님 마음도 알 것 같아. 엄마가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계속 하더라고. 엄마가 죽으면 나는 아무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런 거지. 보살님도 마찬가지지. 그래도 보살님 심정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공부 안 하면은 답 없습니다. 답한 게 없으니까. 공부가 불안. 근데 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보살님 같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도 나름대로의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 다 살았다고. 나 이야기는 나한테 안 했지만도 내가 알거든. 이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심리에서 공부하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도. 그지? 그게 이제 일찍 나서 도망갈까. 사람마다 이제 다른 거지. 보살님은 어떤 그런 병으로 온 것도 그렇고 다 그 정도의 고통은 받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삶은 어떻게든 고라. 보살님이 생각할 때 그래 나만 힘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안 해서 그렇지. 보살님만큼 다 이야기 들어보면 다 힘들다 그래요. 내가 20대 때 그걸 알고 내가 좀 어두운 굴에서 나오게 됐는데 나도 좀 힘들었는데 내가 절에 가서 힘든 사람 보면 내가 생각 잘못 먹었네.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이 있었네. 하는 순간 내 고통은 싹 없어지던데.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았구나. 내 고통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행복해서 지랄병 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는데 그러고 나서는 싹 했고 두려움과 공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누구든 간에 죽음을 겪어야 되고 그 고를 겪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고 모든 삼라만상의 운명이라. 네? 그것부터 인정을 하셔야 돼 보살님이.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모든 그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거든. 진짜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참 자기로 살아가는 그런 게 뭔지를 알게 되지. 그러면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지. 이게 부처님도 마찬가지잖아. 보살님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을까 보니까 왕궁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 생로병사를 다 봤잖아. 거기서 충격받은 거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누구나 다 병들고 죽는구나. 그잖아. 그래서 고통이구나. 그 보살님이랑 똑같은 거라. 부처님이랑 특별하게 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 태어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공부길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살님도 공부하려고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온 거라고. 내 공부하려고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 거구나 하면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래도 공부가 영순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영순이가 안 돼 있어서 자꾸 이게 두려움과 석가모니는 그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우선이 된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해도 마친 거고 똑같아요. 보살님이랑 그 공포감을 느낀 거는 부처님이 놀랬다고. 부처님도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았을 때. 응? 이 보살님도 마찬가지라. 그런 근본 문제는 같거든. 부처님이랑 출발한 게. 근데 지금 순번이 뒤바뀌어 있어. 법이 우선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법을 깨닫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생산 문제에 고가 다 걸려들었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해야지. 그게 두려움고 무섭게 볼 게 아니라 지금 관점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야. 천금 같은 기회잖아. 그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구나 하고 감사해라는 겁니다. 그지? 무서워하지 말고 왜 무서운 거다. 죽는 게 무서운 거다 그러지 말고. 그지?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라. 이건 한 생각에도 정각을 이루는 거거든. 진짜 중생과 부처는 한 생각 차이라. 말이 관점이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바뀐 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부처인 거지. 보살님도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게 공부거리인데 나한테 공부하고 하고 참 그 법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그 뭡니까 슬픔이 희열로 바뀐다라는 걸 알 건데 두 가지 모습이 아니라는 거. 기회 포착이 좀 늦네. 이런 이야기들 좀 받아들이셔요? 네. 그러면 괜찮.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뭐 단박에 이렇게 깨어나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찾아오면서 깨어나는 거는 한순간에 탁 깨어나지. 번개불 치듯이. 번개불보다 더 빠르지 뭐.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 있지. 어머 하는 순간 깨어나 있지. 그지? 저요. 신랑이랑 행복한 그 기분을 오래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변하는 겁니다. 응? 그지? 신랑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신랑 너무 좋아서 그렇잖아. 보살님 일찍 죽고 나면은 보살님 그 가보가 찾아가지고 신랑 금방 각시 구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그 귀신대도 지켜보고 있는데. 응? 맞잖아. 한이 맺혀가지고 가지고 먹어. 신랑보다 좋은 사람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연애도 안 해보고 결혼했고. 보살님 남편이 뭐 헤어질 일은 없겠지만 가상으로 얘기해서 남편이 뭐 죽고 나서도 남자 더 생기면 남자는 더 좋습니다. 와, 이번 남자는 전에보다 더 좋네. 이거는 더 야, 내가 한번 결혼해서 억울할 뻔했네. 그래서 보살님이 공부가 좀 되면 될수록 모든 존재들을 동등하고 평등하고 하나의 존재로 보거든. 그렇게 뭐 한 존재에 대해서 막 그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는다고. 물론 남편은 남편이니까 남편 아내로서 역할은 하지. 근데 존재는 하나라고. 이렇게 동등한 눈으로 본다고. 그게 집착이 없는 거지. 그리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남편으로서 역할은 있지. 하지만 기본은 이 법으로 본다고. 법으로. 모든 존재를. 그렇게 되셨어요? 현정이. 법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개체적인 그런 걸로 안 본다고. 모양을 전체를 하나로서 보지. 그래 보게 돼. 부럽다. 그래야지 보살님이 그 역할놀이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역할에 그게 속아 넘어갑니다. 빠져가지고 그건 고생하는 거라. 그러면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갇히는 거랑 같은 거라. 한 존재가. 그지? 그래가지고 막 채널만 바뀌면서 고생하는 거라. 말로 텔레비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현실이 그렇다고. 잘 해보십시오 한번. 텔레비 속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 좋아하고만. 근데 왜 자꾸 그게 불안하고 싫다고 그래.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삶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살아라 그러겠지. 몸이 천년만년 살고 저도 그럼 공부 안 합니다. 말로 공부할 겁니까? 그 행복만 있으면은. 이제 피크에서 떨어지는 시점이라. 그지? 피크는 옛날에 지났죠. 그래도 요즘에는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지금쯤 이제 피크에서 좀 떨어오는 지점이라 보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생의 무상함을 알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오늘 신랑이 그래 좋아가지고.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진짜. 두 분 다 잘 맞죠. 존경할 만하다 신랑이 그런, 괜찮아가지고. 그런 분이고 네. 정말 인자하시고 약간 큰일이다 인자해서 큰일이다. 남편들도 이렇게 돌아가면 받고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보통은 대보살님도 근데 신랑이 그렇게 태워가지고 말 안 듣고 소사이에서 공부했는데 신랑이 자상하고 착하고 인자하면은 공부를 하겠나? 할 때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님 반대로 내가 너무 집착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너무 좋아서 집착을 좋아서 따라오려고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이 느낌을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살님이 제일 근본은 남편 문제도 남편 문제고 남편이랑 사이가 좋으면 좋지. 그게 공부에 장애는 되지 않거든. 오히려 뭐 공부에 근데 그거는 괜찮다고 사이가 좋은 건 우리가
부부간에 가족간에 사이가 좋으려고 공부하는 거지 뭐 딴 건 아니잖아. 거의 집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게 이제 그런 건데. 전화해가지고 막 그이가 옛날에 그랬잖아. 막 근데 막 이랬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못 참고 누가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그걸 못 참고 막 퍼뜨리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모리즘 보살이 그런 나쁜 행동을 했다. 제 마음에 안 드는 이제 그것도 제 기준이지만 그러면은 그게 훅 올라와요 속에서. 모리즘 보살 하면서 훅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딱 구역질이 나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거 하나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막힘없이 막 하고 부끄러운지도 몰랐는데 좀 돌이켜보게 된 것 같아. 지금은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그 올라온 저 자신에 대해서 구역질이 나면서 입에서 안 나와요. 그 말이. 그냥 그 말하는 자체가 너무 이렇게 번잡스럽고 불필요한 말이고 그렇게 하여튼 싫어요. 그게 딱 이렇게. 그래서 그게 왜 이제 그게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그게 그래서 정상이거든. 그게 한번 크게 포달님이 한번 부딪힌 거라 자기랑. 그게 자기 모습이고 남을 보는 모습이 자기를 보는 모습이거든 사실은. 근데 계속 되고 있어요. 그게. 근데 그래 한번 크게 얹히고 나면은 그게 돌이키면서 그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구역질이 되고 나면 그게 몇 번 되고 나면 더 이상 남을 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런 개인적인 시선으로 안 보는 거지. 왜냐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든. 이 대상은 나의 거울이에요. 그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런 힐링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잔잔한 자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대화가 가능하지? 저렇게 남 얘기 안 하고 남 흉 안 보고 어째 저렇게 대화가 2-3시간 가능하지? 제가 사실 좀 궁금하고 신기하고 부럽고 막 그랬거든요. 난 저게 안 되는데 앉으면 막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막 흉 보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힘이 생긴 거라. 남 얘기 안 하고도 좋은 얘기에서 딸내미하고도 오늘 장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저 사람 이렇게 뭐 하다가 막 운전 이상하게 하면은 저 사람 웃긴다 막 제가 할 때 같으면 막 운전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웃긴다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웃긴다는 말이 생각은 나는데 딱 여기서 멈춰진다라는 거지. 웃긴다는 이런 말은 이자가 꼽으로 붙거든. 한번 밖으로 내뱉는 순간 들어올 때는 꼽으로 와요. 배로 온다고. 안 좋은 것도 배로 오고 좋은 것도 배로. 내가 안 하고 멈춰지면은 그지? 뱉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본래 그 자리라. 그게 더 편안한 거라.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은 내가 세상에 대한 분별심이 다 끊어지고 그냥 저절로 편안해지는 거지. 저절로.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그게 좋은 거지. 그게 보살님한테 이익되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바깥으로 뱉어내는 순간은 보통 뭐 뱉어내면은 인간들이 좋은 거 뱉어내는 줄 알아요. 대부분 다 안 좋은 거 뱉어내는 그래서 그 안 좋은 게 꼽으로 들어온다. 이자로 들어옵니다. 보살님이 그냥 개돈 타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데. 공짜로 돈도 별로 붙지 않았는데 개돈 타가는 거라고. 응? 그런 이익이 있다고. 법의 이익이. 그죠? 조금 지나봐야 자기가 싫어하고 우리 선생님한테 선배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네. 그랬기 때문에 박연세를 할 때 공부하십시오. 이게 보살 복이 있는 거라. 박연세를 할 때 오셨으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심각하게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웃고 그렇게 웃고 즐겁게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그게 저절로 스승이 되면서 내가 가벼워지거든. 삶이 저절로. 그렇게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보살님한테 찾아와 있을 거라. 얼뜻 그냥 하는 순간 그냥 그게 그냥 탁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자기인지 알 거라. 자기가 분명해지겠지 삶이. 왜 이게 이런 법이 있는데 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보살님. 그게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게 보살님이 남 얘기 한번 하려고 하는 게 멈춰주는 게 그게 얼마나 보살님한테 이익이 되고 가족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 빚진 그림에 되지 빚진 거 다 탕감하는 거라. 업장 녹이는 거고.
부처님 전에. 부처님 전에 절하는 게 중요한 게. 그 절만 하면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자기가 변해야 되는 거지. 저절로 변해야지. 예, 나중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 마치 그 과거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고, 그지?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알 수는 없지만 뭔가 편해지고 후련해진 그런 자기 자신을 좀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게 될 겁니다.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죠? 그러다 보면 보살님이 나중에 되면 꽃이 확 피겠지. 그게 좋잖아. 법을 만나는 게 그냥 좋아야 돼. 이유 없이. 마치 그냥 자석처럼 확 끌려 들어와야 되거든. 마치 뭐 이게 뭐 사이비 같은 이야기지만 확 그냥 나도 모르게 속아서 확 자석처럼 달라붙어야 돼. 그냥 좋은 거지. 남들이 보면 야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게 마음이 확 와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보살님 마음이랑 법이랑 다 하나가 된다고. 진심이 통해야지. 여기는 숨길 것도 없단 말입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보살님 생각이 뒤집어지기 법은 안 뒤집어지네. 생각이 뒤집어져. 그러다가 내가 또 망상했구나. 이렇게 분명한데 내가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런 착각이 잠깐씩. 그런 거 잘 해서 나가십시오. 너무 웃기지 않아? 그런 실수가 좀씩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간절하게 원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데도 보살님 분명하잖아. 그렇지 말하면서도. 원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래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착각이라 걱정하지 마.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이제 들어가면 되고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간 많이 드시고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맞이 잘 하시고 행복하게 연휴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매일 그날이 그날 안 같아. 항상 매일매일이 그냥 이날이지. 새롭지. 새롭다라는 게 뭐가 변화스러운 게 아니라 늘 한결같고 이 삶 자체가 그대로가 신비롭죠. 그런 것들이 많이 실감이 되겠지. 지금 지루하지 않는 거지. 옛날에는 기복이 있었는데 늘 그냥 지복감으로 살아가지. 지복감으로.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십시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 지복감은. 저 갈 건데 궁금한 거 없죠? 다 따라갑니다. 너무 멀어서 부산이.